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25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3일 남았는데 정말 한 해를 치열하게 살아오셨고 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정말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국립묘지 역할도 감당하는데 이곳에 영국을 빛낸 수많은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존 웨슬러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동상 앞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 나가신다.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세 가지 문구가 쓰여 있는데 존 웨슬러는요, 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목회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가 88세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정말 큰 일을 많이 감당했는데 웨슬러가 그 감리교를 창시한 창시자입니다. 그는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받았고요, 또 은혜도 받았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임종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기뻤던 순간, 가장 좋았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울림이 되더라고요.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화려하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가장 즐거웠던 순간, 가장 내가 잊지 못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동상의 세 번째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25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시점에 서 있는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보면서 정말 내가 가장 좋았던 것,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걸어갈 길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정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실까요? 첫째 2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해 놓으셨대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비해 놓으신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우리는 예정론의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것을 숙명론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운명론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숙명론은 비슷하기는 해요. 인간의 운명이 이미 작정이 되었고 그 작정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주팔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연초가 되면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은 점을 치러 갑니다. 사주팔자를 보게 되는데, 이 사주팔자가 뭐냐면 8개의 숫자 안에 그 사람의 운명이 다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풀어서 당신의 운명은 이런 거니까 올해는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라고 알려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예정론은요, 바뀌어지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셔요.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이 나의 뜻이야 하면서 잘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 길로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정말 각종 열매를,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죽했으면 생명나무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생명나무가 뭐예요? 이 생명나무는요, 생명열매를 따먹으면요 계속 생명이 연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열매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선악과가 뭐라고? 그걸 따먹고 말았네요.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파괴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요, 그 자유의지 가운데 내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숙명론과는 틀린 거예요. 숙명론은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팔자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운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은 생명의 길이고 또 은혜의 길인데, 이 길을 내가 걸어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걸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정론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계획을 세운대요. 내가 내년에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정말 멋진 인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계획도 하고 작정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실천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어린 아기가 있습니다. 이 아기가 엄마와 손을 잡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엄마가 이제 공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놔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막 뛰어놀아요. 막 뛰어가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막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전거가 막 오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위험을 감지하고 아이를 막아줍니다. 또 개가 막 오게 되면 또 개로부터 아이가 무서워하니까 또 아이를 보호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는 신나게 그 공간에서 놀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엄마가 손을 잡고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한 큰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해보고 신기하게 해보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막 지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너무너무 위험하면 어떡하셔요? 다가오셔가지고 그건 안 돼 하면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정해놓은 그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죠.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그리고 그 감사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요즘 그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 뭐 길 가다가 창문 열고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개 건물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가는 거냐고 물어보면 뭐 이쪽 쭉 한 50m 가다가 좌회전 하셔가지고 쭉 가다 보면 우회전 하신 다음에 몇 번째 건물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길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래요?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딱 하면 시동 키면서 내비게이션을 딱 작동을 하죠. 내 목적지를 딱 입력하면 어느 길로 갈지도 알려주고요. 또 시간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알려준 대로 쭉 따라가게 되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죠. 근데 저도 내비게이션을 가끔 키고 가는데 가끔은 내비게이션대로 안 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에 이 길이 더 빠른 길 같고 또 이쪽 길로 가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샛길로 빠집니다. 또 지름길로 빠집니다. 그러면요 여지없이 이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이 아가씨의 목소리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좀 가면 새로운 경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또 그 길을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가거든요. 근데 참 좋은 거는 이 내비게이션이 화를 내지 않아요. 계속 잘 알려주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여자와 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길로 가도 저 같으면 왜 네 맘대로 가려면 왜 켰어 하면서 호통을 쳤을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잘 알려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길이 있거든요. 인생의 목적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길로 가다가도 가끔은 딴 데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음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알려주셔요. 그건 아니지. 아무개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건 아니야 하면서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새로운 또 길로 가면 참 좋은데 아예 그 길을 무시해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호통치지 않으십니다. 화내지 않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과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슬퍼하셔요. 슬퍼하셔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대요. 아버지, 저 아무개가 저 딴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올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신대요. 탄식하신대요. 슬퍼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탄식하게 만드는 그러한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해놓으신 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십시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넘어진다는 말이 있고 엎드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넘어진다는 이야기는 그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눕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미끄러져 가지고요 엉덩방아를 꽉 찢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즘 뭐 많이 미끄러울 때가 있죠. 눈으로 덮일 때가 있는데 눈 오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죠? 계속 누워 계시나요? 아니에요. 창피해 가지고요 빨리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다쳤는데 금방 일어났대요. 왜 그랬더니 너무 창피해 가지고 일어났대요.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엎드려진다는 이야기는 유탈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동댕이 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은 수도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휙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팔자로 딱 뻗겠죠. 못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전혀 못 일어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복싱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권투 좋아하시죠? 권투 보게 되면 그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다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많이 때려가지고 아예 못 일어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KO승이 있습니다. 바로 넘어지는 것은 다운이에요. 넘어질 수 있지요. 정신이 가끔 이럴 때가 있고요. 또 한 대 맞아가지고 정신이 이럴 때가 있지만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KO는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인생의 경기 중에 다운당할 수는 있지만 KO 당하지는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지 않을 일들을 할 때도 있고요. 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책하고 내가 왜 그렇지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또 때로는 낙심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되잖아요.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우리가 계획했어요.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실망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많이 있습니다. 올 한해 살아오시면서 다 잘 됐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 가슴을 치면서 힘들어했던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 빈센트 고의 그림 중에 울고 있는 노인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초기의 그림입니다. 연필로 이렇게 그린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유화로 그린 그림인데, 이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금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울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세요? 느끼시는 분들은 그림을 아시는 분들이고요. 못 느끼시는 분들은 그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비싼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이 그림 보면서 정말 이 노인이 얼마나 흐느껴 우는 건지를 아마 실감하시고 직감하실 거예요. 이 노인이 인생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지금 울부짖으면서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노인처럼 울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혼자 통곡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메어지고 너무너무 아픈 그런 경험을 지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엎드려지지는 말자는 겁니다. 다운될 수는 있지만 KO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일어서자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고요?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는데요.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답니다.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주의 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손이 없어요. 근데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 고 한경직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목회 초년생이었어요. 목회를 얼마 하지 않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교인들이 너무 말도 안 듣고요. 정말 목회에 힘도 없고요. 할 맛도 안 나고요. 그래서 내가 치워버리자 하면서 이 사표를 딱 쓰고 이제 가슴 속에 넣고 이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잠시 돌았나 봅니다. 근데 잠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깨어있는 현실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힘드는데 자기가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탁 몸이 쓰러지는데 하나님의 왼손이 탁 나타나가지고요. 자신을 딱 일으켜 세워주더랍니다. 다시 힘을 얻고 걸어가는데 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탁 쓰러지는데 주의 오른손이 다 나타나가지고요. 다시 또 일으켜 세워주더랍니다. 다시 힘을 얻고 앞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이번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할 때 보게 되면요. 뒤로 넘어지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또 옆으로 일어나는 사람도 일어납니다. 근데 앞으로 넘어지는 사람은요. 절대 못 일어납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앞으로 넘어진 거죠. 근데 이번엔 주의 두 손이 나타난 겁니다. 양손이 나타나가지고요. 그 한경직 목사님을 이렇게 세워주더랍니다. 그 손을 의지해서 끝까지 그 험한 길을 걸어갔대요.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손에 의지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오셨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훌륭한 길을 걸어가신 거죠. 이게 목회의 현장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치열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린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마다 간증자를 이렇게 바꿔서 세워서 보통 한 시간 정도 간증을 하는데 보통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곤 하는데 보니까 한 여성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화상 환자였습니다. 심한 화상을 겪어가지고요. 수십 번 수술을 해서 이제 회복돼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건데 자기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살려달라가 아니었대요. 죽여달라고 했대요. 보통은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너무너무 힘들면 죽여달라고 합니다. 고통이 힘드니까. 화상 환자가 그렇대요.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죽여달라고 얘기한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프니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 번 그 수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살려달라가 아니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겨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붙잡아 주셔가지고 자신이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잘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또한 여자분들은 장애아를 입양을 했는데 그 장애아를 입양하면서 남편과 갈등 때문에 결국 이혼하게 되었답니다. 장애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애아이를 입양해가지고 계속 혼자 키우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등에 업고 뭐 어려우니까 차도 없겠죠. 아이를 맨날 등에 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렵게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잘 커가지고요. 지금은 수영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가지고요 금메달을 따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되었어요. 그 아이를 키우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겠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간증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너무너무 힘든 인생의 풍파 속에 있어요. 폭풍우 가운데 있어요. 약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살아가요.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손을 받고 그분의 손을 붙잡았고 그래서 그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도에는 새해에는 우리 주님의 손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졌지만 다시 그 손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꼭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손을 인식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